다음 달에는 그 사사나 스님 네. 편하게 앉아요. 잠깐 끼고. 자, 88페이지 직연청장. 여기는 도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화가에 든 사람들은 승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수순지까지는 아직은 속인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그 뒤부터는 이제는 성인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속인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그 부처님이 수행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이보다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놓을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참 감탄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자세하게 낱낱하게 밝혀놨을까요? 불교 말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연민심을 낸 것이 참 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뭐 가르쳐주면 뭐하나, 그 길 안 가면 뭐 소용이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든 그것이 관계없이 반드시 그 길은 통과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긋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속인이 아니고 세속인이 아니고 이제 성인의境界또 다른 거, 그게 이제 이 직연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직연청정도 만날 깨달으면 깨달으면데 깨달음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 가는 길뿐 아니라 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 성인이라서 똑같은 성인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하듯이 단박에 뭘 깨달았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마지막 깨달은 것처럼 되는 법은 부처님 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그게 시간이 짧고 길고의 차이인 것이지 그 순서는 반드시 밝게 돼요. 쉽게 말하면 도화가가 있으면 도에 이르지 않고 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과에 이르려고 나면 그 도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과에 이르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과에 바로 다시 또 자신이 현재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이를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도에 이르렀으면 과에 이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에서 과로에 이르는 것은 일순간에 이르기 때문에 도에 이르고 나면 반드시 과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도에 이르는 사람이 과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가끔 사람들이 소예류가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예류가에 이르고 나면은 소예류 도에는 당연히 이르렀겠죠. 그럼 소예류 도에 이르렀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현상들은 반드시 자기한테서 끊어지고 없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단계에서는 지혜가 일어났기는 하더라도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건 하나도 없었어. 번뇌가. 이건 뭔가 하나씩 끊어져 나가야 되는데 끊어져 나가는 게 언제 끊어지냐면 도가에 이르렀을 때 끊어져 나가게 돼. 근데 과에 이르렀을 때는 끊어져 나가는 게 없습니다. 번뇌가 끊어져 나가는 게 없어요. 일순간에 일어나는 도의 마음에서 번뇌가 탁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번뇌가 탁 끊어지고 나면 바로 쉽게 말하면 과에 탁 이르는 그런 형태. 그게 성인의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도에 이르렀으면 그것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는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안 하게끔 되는 거죠. 만약에 다시는 성내지 않은 상태가 됐다. 그럼 뭐 자기가 뭐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다시는 성내지 않은 상태가 딱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것뿐 아니라 예력가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력가에 이른 사람 치고는 뭔가 조금 미심쩍은 것들이 좀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력가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지금부터는 그 경지에 이르러면 다시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 그래서 수행에서 일정한 경지에 이르고 나면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 상태에 이르고 나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 나면 다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성인경제 예륙도와 가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상태입니다. 성인하고 일반 범부중생하고 차이점이 뭘까? 크게 한번 구분을 해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 하나만 더 갖다 주십시오. 자, 이렇게 봅시다. 대표적인 거 마음 하나만 봅시다. 가장 마음이 가볍고 부드러운 것은 당연히 이제 아란에 이런 분이 가장 부드럽고 가볍겠지. 그 다음에는 브랑카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렉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료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벼운 것으로 치면은 법무중생들은 아주 무겁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벼워지는 상태. 근데 이제 법무중생하고 수다원이라 하더라도 수다원에 이른 사람하고의 마음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마음은 이미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 왜 마음이 그렇게 진짜 180도로 확 바뀌게 될까? 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의 몸에 대한 것들, 내 몸에서 변하는 성품들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그걸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나에 대한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그 뒤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그 번뇌가 이 몸에 대한 것들이 탁 떨어져 나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몸이 없으면 어떻게 돼? 되게 가벼워지죠. 그와 같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그때부터는 가벼워집니다. 당연히 마음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몸과 관계된 것 어떤 것에도 집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아파도 뭐 그것으로 인해서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늙어가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육가에 이르는, 그리고 예육가에 이르기 위해서 맨 처음 일어나는 것이 그 끊어지는 것이 유신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견해는 완전하게 확립이 딱 되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쭉 그 단계를 겪고 오는 것이 뭐였어요? 대부분 이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 이 몸과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점점 엷어져 오는 단계를 거쳐온 거. 그러니까 그것이 열버져 오다가 탁 이제는 완전히 몸과 마음에 대한 것들이 집착하는 것이 탁 끊어져 버린 단계가 바로 수다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어찌 보면 간단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는 굉장히 차이를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수다원에서 떨어진 나머지 두 개, 의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나의 몸에 대한 집착이 없을 것 같으면 이 두 개는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은 수다원에서 떨어지는 것 중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결과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에 이르렀으면 본인이 압니다. 이 몸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에도 나는 집착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 스스로가 분명하게 딱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이미 많이 바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분부중생하고 성인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편하게 앉아요. 불편하게 앉아. 졸음이 와서 밥도 안 먹었는데 왜 너무 따뜻하게 해놓은 거 아니야? 온도를 좀 낮춰놔. 자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듣는 게 낫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꿈 좀 많이 꾸는 사람. 많이 꿔요? 꿈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건가요? 아니요. 피곤하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꿈을 꾸면 이게 현실로 일생생활에 빠져들어가서 그걸 꿈 연장되는 거네. 그래서 꿈을 꾸고 꿈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이런 게 대부분 범부중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질문 중에 스님한테 와서 하는 질문 중에 스님 나 이런 꿈 꿨는데 뭐 수행하고 한게 된 겁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꿈풀이 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수다원에만 이르도록 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어나긴 합니다. 알 안에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데 일어나긴 하더라도 일어나는 조차도 모릅니다. 잘 때는 수다원이 아니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꿈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인의境界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꿈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것이 장애를 받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꿈으로 인해서 뭔 꿈을 꿨는지는 몰라도 뭐 나서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꿈 때문에 괜히 그게 마음에 걸려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건 내가 지금 한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판단을 하는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뭘까? 성인이 안 돼도 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 어쩌면 꿈으로부터 해방될까? 꾸지 마. 안 꾸면 돼. 지가 원하지 않으면 안 꾸. 지가 원하니까 꾸는 거지.
자기 전에 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럴 것 같은 반드시 꿈에 나타나는 거. 그거는 뭐라 내가 꿈을 꾸겠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기 전에 뭔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 자기 전에 호흡을 관찰하면서 그냥 잠에 들어요. 생각 안 하고 자면 밤에 안 꾸게 된다니까. 그리고 적게 꾸게 되는 거. 그러니까 좋은 방법 나가고 괜히 하루 일과를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잘 살아왔는가 못 살았는가. 내 꿈꾸고 그 다음날 영향을 받겠다는 얘기가 맞아. 지가 좋아가지고 지 죽는 줄 모르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내 그렇게 하지 마라. 잘 때는 모든 것들 마치고 나서는 배에다 손을 올리고 배가 부르고 보시고 배에 손 올리면 이 관찰하기가 참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그렇게 잘한 것을 드러나려면 잘 때 아주 편안하게 자. 그리고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가 모르게 그럼 시간이 훌쩍 지나가 아침에 깨어나신다. 깨어나면 깨우네. 그 얼마를 시간이 얼마였나. 그러면 꿈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다릴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생활하는데도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는 반드시 수행을 하면서 잠에 들도록. 그래서 성인과 본부중생의 차이가 두 번째가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가 뭐 있을까? 본부중생하고 일반 성인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상, 고, 무아, 그리고 잇몸이 불결한 것이다 하는 네 가지. 이게 지금 엷어져 있느냐 아니면 두꺼워져 있느냐 요거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란에 이런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무상한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무아이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또 모든 현상들은 변하는 성품인 것이지 실체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길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여기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만나고 스님 봐야 되니까 좀 예쁘게 단장해야 되겠다. 좀 많이 찍어 발랐으면은 마지막 네 번째 잇몸에 대한 불길한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거고 불길하다는 것을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더 찍어 바를 거 아니에요. 실제로 불길한데 그걸 갖다가 미화시키라는 게 더 많이 찍어 바르고 안 찍어 바르고 왔으면 조금 더 엷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 무상고, 무아,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네 가지가 나에게 얼마만큼 엷어져 있는가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꾸 알고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자꾸 무상고, 무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자꾸 체험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상한 것이고 무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자꾸 없으시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것들입니다. 또 성인과 여러분과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삼보에 대한 확신. 삼보에 대한 확신들은 이미 수다문에만 드러나면 이제는 확고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다원부터는 그 다음 아란까지는 산보에 대한 확신은 통일하게 적용합니다. 앞에 그 세 개 얘기할 때는 그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거돼 나가고 또 발전돼 나가는데 산보에 대한 확신은 이미 수다원에 이르렀을 때 그 확신은 아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다원에 있을 때의 확신은 더 이상 그보다 더 크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산보에 대한 것들이 확고하게 자꾸 자리 잡을 수 있는 길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성경에 이르기는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산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를 하도록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경전 독성을 통해서든지 뭐 아니면 본문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바람일에 닦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걸 자꾸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욕과 성냄. 많으면 많을수록 범부중생에 더욱 가까운 거고, 탐욕과 성냄이 점점 넓어져 갔을 때 성인의 경지에 도달. 물론 수다원에 이르러더라도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밖으로 포출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탐욕과 성냄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는 거지. 그러니까 저분은 탐욕과 성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면 그건 아직 수다원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수다원에서는 마음에서는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표출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욕심을 채운다든지 그 같은 것이 눈에 보인다 같은 그거는 이미 수다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물론 완전하게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불안가에 이르렀을 때 완전하게 딱 떨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밖으로 포출되지 않는 거로 칠 것 같으면 이미 수다원에서도 그것이 포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을 줄이는 것도 빨리 수다원 성인이 되기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직 성인이 아닌 것 같죠? 이 얘기하는 것들이 전체가 다 공통분모로서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산보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다른 것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 그걸 성인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지경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 하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88페이지 넘기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지혜와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가? 앞에 단계에서는 지혜의 단계였죠. 물론 지금 도화가도 지혜의 단계입니다. 지혜의 단계인데 그런 지혜하고 깨달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조그만 지혜가 열렸다 해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수행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지혜에 이렇다 해가지고 지가 그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하고 깨달음은 분명하게 틀립니다. 지혜는 수행상에서 일어나는 득템입니다. 득템.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경지입니다.
그 경지는 더 이상 그 경지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경지하고 지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착각해서 그 지혜를 얻었다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구나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빨리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가 이것이 지금 수단에 이런 것인가 이것이 아란에 이런 것인가 하고 판단해가지고 이렇지 않았다고 결론이 내리면 그 지혜도 버려버리고 지금 오로지 해야 될 것은 그냥 수행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스님, 내가 뭐 어떤 것에도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무상한 게 보이고 뭐 이런 수행은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는 얻은 것 같은데, 그래서 스님, 내가 수다원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다원인 지가 아는데 본인은 수다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근데 지혜는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그 착각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이루어지면은 수다원이 이루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지혜하고 깨달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한 차이입니다. 아까 그 지혜의 단계들을 봤잖아. 그 여러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그 지혜들이 이제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도화가 나오는 건데 그걸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는 내가 마음에서는 나라고 하는 견해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견해가 없는 사람은 수다원이다 하니까 나라고 하는 견해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있는 건데 유신견이 있는데도 유신견이 없다고 착각을 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라는 건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뿔을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들이 없다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닌데 본인은 그걸 착각해. 내가 수다원에 이르렀구나, 내가 불안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뿌리를 완전하게 파내가지고 없애버리기 전에는 위에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아무리 풀을 잘라봐봐야 그것은 다시 또 납니다. 가끔 언양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마나 스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스님, 참 내가 수행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나는 예전에는 이런 번뇌는 내가 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님은 혼자 고유 숲속에서 수행을 합니다. 혼자 그 숲에서 무술 죽겠는데 그것을 하는데 근데 고요 있다 보니까 난 분명히 끌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곡이 쏙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끌어낸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갖고 슬퍼갖고 전화를 한 거라. 그래서 잘했다. 뭐 안 꺼냈다는 거 알았으면 그것도 큰 발전이다. 그 착각하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는 것이 어디고. 그러면 이제 뿌리를 봤으면 이제 끝내기 쉽겠네. 열심히 하라.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잠재된 끊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끝나. 자기 뭐 어쨌다 하면서 자랑질 하러 다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깨달으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내가 아무리 삼매에 들어서 삼매를 자유자재로 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어느 지혜를 얻었다 해가지고 그것도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리부터 존자 분명히 지혜가 깨달음입니까? 아니다. 그럼 선정삼매에 이르러서 자유롭게 신통력이 열리한 것이 깨달음입니까? 아니다. 그런 건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 그렇게 이제 분명히 알 거. 그 다음에 92페이지 도심과 가심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심과 과심, 도와 가. 도의 마음은 일평생
한 번 딱 일어나는 겁니다. 과의 마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다원 도에 이른 것은 일평생 지는 한 번 일어나죠. 수다원 과의 마음은 수다원가에 이르는 것은 수다원가는 내가 수다원가구나 하고 다시 일으키면 또 수다원가 심이 과의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도는 한 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끊어버리고 나면은 다시는 그것이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끊어진 거는 붙일 방법이 없어. 번뇌는 언제 끊어진다고? 도의 마음에서, 도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끊어지고 나면 그것은 다시는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마음 때, 그 찰나간의 도의 마음 때, 일평생 한 번 일어나는 그 도의 마음 때, 번뇌들은 탁 끊어집니다. 그래서 탁 끊어졌다고 알 때, 내가 그거 끊어졌다고 꼭 끊어졌구나 하고 아는 순간 과의 마음이 탁 깨어요. 그래서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은 찰나간에 그 다음 순서로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끊어졌으면 지가 끊어진 줄 알 거 아니야. 끊어진 건 도에서 끊어진 거고, 끊어진 걸 아는 것은 과에서 아는 거. 그래서 그 끊어졌다고 아는 것은 지가 즐기려고 할 것 같으면 나 이거 없네 하고 아는 거 맞죠. 그래서 과의 마음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데 도의 마음은 다시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한번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수다원에서 대표적으로 끊어진 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유심견, 의심, 개금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다원의 이런 그러니까 번뇌가 끊어진 것들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 비방 안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자기 견해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뭘 한다 해가지고 비판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성인의 경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 나는 수다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는 그거 이러지 못했다고 강구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다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쉬운 것은 그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말을 뿐 아니라 속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 잘못 안 했어 이렇게 오리발 내민다. 그거는 수다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수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도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그게 이제 공통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끊어지면 그것은 언제 일어난다고? 수다원 도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수다원에 이르렀다는 과에 이른 거거든. 근데 수다원에 이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도의 마음의 자극.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후의 관찰. 도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후에 내가 이런 게 끊어졌구나 하고 관찰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과에 탁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상고무와 해탈의 관계에 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 이렇게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이게 무상하구나 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아, 참 이것은 불만족스러운 일이구나. 아, 이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하고서 아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 같은 경우 호흡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다고 아는 방법으로서 깨달음을 이뤘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해탈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 그게 어디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무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무언했다. 로 해탈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항상 똑같은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무상한 성품을 하거든 무상해탈로 무상해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상업을 해서 해탈을 이뤘다. 그럼 그 사람은 고인 줄을 모르고 무아인 줄을 모릅니까? 무상한 것에 어떻게 내가 있고 무상한 것에 어떻게 즐길 거리가 있겠어요. 단지 무상한 것으로 그게 두드러져 가지고 해탈이 된 것이지 고와 무아가 없는 상태, 그걸 모르는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상이니 고니 무아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부변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상한 것으로서 무상고 무아가 나타나는 거고 무아인 것으로서 무상고 무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이런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삼법이나 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가르칠 때나 아니면 책을 봤을 때 글자상으로만 필요한 것들이지 실제 수행에서는 깨달음이 이런 상태에 이를 것 같으면 그것은 다 하나로서 고의 진리를 알았다. 그럼 그것으로 해서 깨달음이 이런 사람은 고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를 알았을까? 그건 아니잖아. 고로 인해서 내가 진리에 도달했으면 고로 인해서 이런 진리에 대한 그 사성제를 모르는 그 상태일까? 아니야. 그거와 마찬가지니까. 그걸 그래서 그게 이제 99페이지 문에서 문패를 취한다. 자기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무상도심, 무상가심, 무원도심, 무원가심, 공도심, 공과심 이래.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인해서 해탈인 것은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 이렇게 그걸 이제 그래서 공은 대성불교에서 쓰는 그 공, 숨얕다 하는 거하고 테라와다에서 하는 공한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반야생경이 뭐지? 공들은 게 뭐지? 공적 시세, 색으로 인해서 공이 굵기 하는데 그건 테라와다 쪽으로 하거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돼. 공은 무아인 것을 알 때 무아인 것들이 공으로서 표현되는 것이지 그게 색하고는 전혀 물질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현상들. 그래서 빅뱅 이론 같이 어떤 게 탕 터지는 그 속에 공간 같은 게 탁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을 깨달았다. 그런 건 없어. 그래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양사가에 의한 구분.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성자들 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삼보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보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제 테라바다 불자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인이 안 되면 테라바다 불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테라바다 불자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했는데, 성인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아까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맨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수다원에 이르렀던, 아니면 아란에 이르렀던, 또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는 법을 자신은 이제 어기는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을 지키는 일로서 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설하게 되는 거고 또 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은 행동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을 지키고 지금 내가 설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도 무대에 남기기 위해서 법을 갖다가 경전을 갖다가 암송한다든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을 지금 부처님 법을 알고 있는 거는 적어도 수다원에 이르는 사람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쭉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수다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수다원 이상 성인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법 그대로 그냥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에다 자신이 기회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경을 만들어도 부처님 말씀에서 지 말을 집어넣게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경을 부처님 말이다 하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할 생각들도 전혀 없는 거고 그것을 뺄 생각이나 더할 생각들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지킨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해서 부처님부터 시대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성인들이 태어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의 그래서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다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것 같으면 또 두드러진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미끄럼틀을 타지 않는다. 더 밑으로 떨어질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는 안심하는 단계다. 근데 그 이상 떨어질 아무리 낮은 수다원에 이렇다 하더라도 네 가지 악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태보다는 어쨌든 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생에서 자신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안심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제과자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 하더라도 전혀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요. 일이 일어나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는데 지금보다도 뭐한데 그 걱정해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하는 일이 많겠어요? 괴로워하는 일이 많겠어요? 삐까삐까 한다고 하겠지만 괴로움의 시간들이 딱 제한되어 버립니다.
괴로움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프면 아프다고 아는데 그것이 정신적인 현상으로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한되면 아픔이 있다는 것, 육체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아픔은 아픔이지만 그 시간 딱 제한돼 버려요.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경우는 괴로움은 반드시 제한, 잘못을 채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게 괴로움에 대한 잘못을 딱 반드시.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어떤 성인이든 수다원이든 불안자든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성인이 아닌 상태. 그리고 그 괴로움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닦아나갈 것이 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괴로운 조건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괴로운 조건은 야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내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죠. 근데 지하고 관계된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은 조건하고는 무슨 무관하다.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은 뭐 성인들은 뭐 어디 안 다치고 뭐 어디 안 아프고 하나? 그래도 그건 딱 제한적이라는 거. 딱 그거 그냥 알아차리는 것으로서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이 만든 건물에 자신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됩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인과 여러분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들의 사마띠 멸진정. 멸진정은 언제 누가 들 수 있을까? 수다원이나 일례자는 멸진정에 들 수가 없습니다. 불안자 이상만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멸진정에 들 수 없을까? 일례자는 아직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생존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멸진정에 들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생존 욕구가 뭐냐면 나는 좀 오래 살고 싶다. 아니면 아이고 이놈의 거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멸진정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린 상태, 멸진정은 버려버린 상태. 호흡도 안 하지, 의식도 안 하지. 뭐 죽은 사람이지, 뭐야? 뭐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생존 욕구를 버리지 않으면 그 멸진정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례자 밑으로는 멸진정이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성인을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생존 욕구가 얼마만큼 있는가. 완전히 떨어져 버릴 것 같으면 아라한인 거고,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같으면 불안자이고, 그래도 생존 욕구가 있을 것 같으면 일례자이고, 생존 욕구는 본부하고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있다 할 것 같으면 예루자가 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존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아직 아예 완전히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됐을 때 멸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드러진 특징인데, 근데 그러면 멸진정에 들려면 순수하게 위파사나만 수행해가고 가능할까? 땡,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멸진정에 만약에 뭐 불안자라 했다, 멸진정에 들었다, 들 수 있는데 죽어버립니다. 그대로 열반에 들어서 저 범천 가서 범천에서 해탈하겠지. 아니면 아란일 경우에 거기서 죽음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열반에 들어버려요. 왜 그럴까? 산매를 조절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산매에 들어서 산매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거 들면 그냥 죽어. 그래서 순수하게 위파사나 수행만 해가지고 멸진정에 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멸진정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생존 욕구도 없지. 내가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걸
나오는 방법도 모르지. 언제 나올지 모르지. 뭐.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나올지도 모르지. 내가 마음대로 들었다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지. 뭐 어떻게 놓을 거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멸진정에 들려고 할 것 같으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닦아가지고 5가지 선정산매에 자제할 수 있는 것들을 익혔을 때 가능한 것들. 그게 이제 멸진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위파사나 수행만을 해서는 멸진정에 그래서 들지 않고 알아내야 되는 거라. 근데 뭐 멸진정 안 들었다 해가지고 알아니 아니가? 근데 안 끊어지나? 그건 아니죠.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멸진정에 들고 안 들고.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아란이 됐을 때 멸진정에 들어서 다른 중생들을 관찰하는 힘들이 멸진정 경험 알고 사람 모릅니까? 그 주놈이 지금 해탈에 이를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도원에 이를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지 혼자만 할 것 같으면은 아무 짝이 없는 게 멸진정. 다른 중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두루 달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멸진정.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멸진정에 드는 과정에서 준비 부분 이게 그 다음 멸진정의 출정 부분 이게 전부 5 사마띠 삼매의 5자재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마타 수행에서 언제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여기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사마타가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그 7정으로 얘기했지만 다음에 사마타 수행에 대한 것들을 할 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청정은 순서에 따라서 1선정, 1청정, 2청정, 3청정 그 순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빼먹을 방법도 없고 뛰어넘을 방법도 없고 거꾸로 갈 방법도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공양들 하고 오늘 또